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뒤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사명 세 번째, 천국을 소망하라. 예고한 대로 부모의 사명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천국을 소망하라. 손 가슴에 얹고 천국을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을 지금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부모의 사명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라였어요. 시대를 분별하라. 어떤 작가가 삶을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위치 인식하기. 따라해 볼까요? 나의 위치 인식하기. 근데 위치라고 해서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에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쯤 얼만큼 와 있나, 자신의 시간적 개념에서 자기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날들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그러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향이 잡히고 무엇을 할 것인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나의 위치를 인식하라. 이렇게 작가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지금이 어디쯤 시대가 와 있는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온 말세지마를 살고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기를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시대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인도해야 될 것인지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명을 다하라. 나눴던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눴던 부모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근본적인 필요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필요. 오늘을 살아가려면 용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니까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유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죠. 세 번째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구례동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구례동 일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지금 타락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구례동 일대에서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칠 만큼 구례동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례동에서 벌써 마약 젤리가 그곳에서 발견됐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씩 여기 주말 되면은
장기사거리를 뭔가 막 노랫소리 들리면서 삐용삐용 하면서 막 뭐가 지나가요. 차량 행렬이 지나가요. 보신 분들 계십니까? 노란 거 위에다 이만한 거 얹어놓고 그 뭐죠? 위에 있는 거? 호박이잖아, 호박.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촌스럽게 줘가지고 호박 나이트클럽.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운데도요. 인산인해라는 거예요. 처음에 장사 안 된다고 난리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어저께 솔직히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을지도 몰라. 호박 나이트가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변으로 마약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 호박 나이트 차량 행렬 지나갈 때 야, 저런 것들이 있냐 그러면서 그냥 쯧쯧하고 말았다면 여러분 이후에는 조금 더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고 시청에다 신고하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호박 그 구조물이 불법 구조물이 돼가지고 그거 찍어서 신고하면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 한 20, 30명만 전부 다 찍어가지고 신고 다 한다면 더 이상은 호박나이트 차량을 안 보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거기서 잠깐 얼만큼 조금 있는 거 그거 뭘 그렇게 그러나 싶지만 순식간에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이 김포가 아니라 김포가 이태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제가 금요일에 바이블 디너 하면서 아이들 만나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 말씀 나누다가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얘들아, 길거리 다니다가 젤리 같은 거 나눠주면 안 돼.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 잘 모르겠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아이들 한 7, 8명 됐었는데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저희 다 받아 먹는데요? 저희 다 받아 먹는데요? 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먹으면 안 된다. 그 중에 마약 젤리도 있을 줄 몰라 그러는데 아이들은 뭐라고요? 나눠주면 다 먹는다는 거예요. SNS에 지난 8월 달에 나와서 문제시된 거지만은 SNS에 미친 텐션 또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검색해서 거기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미친 텐션으로 알려진 클럽이 있는데 구례동 청소년 클럽인 거예요. 거기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학생들만 입장할 수 있는데 오후 5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에 영업이 종료가 된대요. 그 안에 잠입해서 누군가가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성인 나이트클럽하고 똑같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춤추고 선정적인 춤을 추면서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성인들과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는교회 어떤 한 청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구례동을 갔어요. 근데 구례동 갔더니 18세 정도 돼 보이는 오빠들이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오빠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거기 가서 놀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밥 먹어야 된다고 배고프다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밥 먹으러 가서 그쪽으로 안 가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데려가서 미친 텐션 데려가서 거기서 어떤 걸 먹일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의 세상을 향한 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막아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자, 이사야 38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반드시 보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 반드시 들으세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모의 사명을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 세 번째 부모의 사명은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세상은
세상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에다 소망을 두고 있으면요,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대상에게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에요. 코인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코인에 소망을 두고 이 코인으로 정말 우리 가정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때부터 어디에 몰두한다? 코인에 관련된 것만 들으려고 하고 코인에 관련된 것에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죠. 부동산에 소망을 둔 사람, 부동산에 집착하는 사람은 부동산에만, 또 부동산 시세 이런 거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귀에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일이 결정되는데, 세상은 세상을 소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소망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교회가 겪게 될 마지막 때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러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씀 그대로 열어주시고요. 이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이 뭡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받지 않고 거부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이 귀가 가려운 걸 뭐라고 하냐면 귀에 배고픈 욕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는 것은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사욕을 내 욕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둔다라는 명제가 맞지 않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스승을 따른다. 동의하시나요? 스승은 따르는 거예요. 스승은 내가 두고 싶다고 두는 게 아니에요. 스승은 내가 스승을 따라가서 멋진 제자가 돼야죠. 그런데 스승을 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스승이 아니라 내가 스승이 돼가지고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스승 삼아 여기저기 저기 열어놓겠다.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는 것은, 진리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에서 내가 고개를 돌려서 복음을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따르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허탄한 거짓말들에 전부 다 빠져가지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 그리스도, 잘못된 메시아, 또 거짓 선지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택한 자들을 조금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은요, 이 말씀은 복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상에 빠지게 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주의해야 될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주장에 귀가 기울여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정치권에서 다투는 이야기를 매일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쪽 저쪽 진영에서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소리를 내는 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얼마든지 내 주장 맞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아무리 뛰어난 주장도,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멋진 주장인 것 같은데, 아무리 뛰어난 주장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의가 공의보다 앞서는 것을 주의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정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맞아요.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볼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가 퍼펙트한 거예요. 그냥 여기선 이걸 원하고 여기선 이걸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들어있는데, 국회의원들 중엔 그리스도인들 다 들어있는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원함의 주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기독 국회의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승을 많이 두는 거 주의하세요. 마지막 때 여기 스승 만들고 저기 스승 만들어서 여기 소리도 듣고 저기 소리도 듣고 온갖 소리를 다 들어서 그 소리에 영향을 받는 삶,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곳저곳에 귀를 열어두지 말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어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청년 수련회 제가 가서 3시간 예배 인도하고 12시 넘어서 왔는데, 근데 청년들과 예배 드리면서요,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가장 적용하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하나님 지금 제 삶에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자기 고민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표정이 전부 다 어두웠어요. 표정이 어둡고 누군가는 실패자 같고 누군가는 절망에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배워서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전부 다 읽고 난 뒤에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였는지 아세요? 전부 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전부 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은 우리를 근심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의 말씀이 확실히 내 안에 임한다면 우리 안에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회복될 줄 믿어요. 자, 두 번째로, 세상은 세상을 소망하지만 바울은 어디를 소망했다고요? 천국을 소망했어요. 7절 8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어. 세상 보고 할 거예요? 아니요, 하늘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고, 선한 싸움을 위해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해? 네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해? 우리 아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렇게 하면 뭐 하겠는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구원으로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공감되십니까?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네가 이거 얻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이루고 싶다, 부인해버려. 그게 아니야. 세상에서 이래야 된다, 이게 정이다, 부인해버려. 그게 아니야. 넌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십자가 지고 주님만 향해 달려가라. 왜라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가 원하는 주장하는 거 다 성취하고 우리가 이겼다 외치고도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위에 써 있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삶의 이 고백이 주문과 같이 날마다 외쳐지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 이거 맞아, 내 생각이지, 이거 내 판단이지, 이건 내 의지지. 하나님, 제 의지 내려놓습니다. 제 판단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간은 가장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사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오늘의 유익을 더 만드는 것에 그렇게 집중해서 사느라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번 주에 우리 조수님 권사님 어머님 이일이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공교롭게도,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천국을 소망하라.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례가 났어요. 그리고 장례식 내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장례식만 집례하면 마음이 겸허해져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나도 갈 준비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난 준비되었나? 세상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런 고백을 스스로에게 되뇌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언가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분들, 정말 3분은 품에 안고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고, 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이런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꼭 대학 붙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딸 사업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아파트 더 넓은 데로 우리 아이들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하신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부탁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 하나님 떠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님과 함께 꼭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떠나는 분이 마지막 남기는 부탁 한 가지가 그거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이 아니죠. 부유해지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성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장막집 뭡니까? 우리의 몸이잖아요. 육체가 이 땅에서 때가 되면 장막은 거두는 것처럼 우리 육체라는 것은 때가 되면 거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육신으로 사는 조건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소망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조금 나아지는 거, 조금 더 갖게 되는 거,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자꾸 여기에 소망 두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소망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히기를, 구원이 일어나기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만 사모해. 사도 바울도 그것만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명한 일화 아시죠? 천국의 소망을 두었더니
이런 일이 가능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마지막 시작,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에 그동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달라고 주십시오 하는 이 모든 것들, 난 배설물처럼, 난 쓰레기처럼 여겼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천국이 진짜 소망을 두니까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욕심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내가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는 천국의 그 상을 얻으려고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나에게 소망이고 천국이 목표점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떡하든지 더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어떡하든지 더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은혜 안에, 더 믿음 안에 서려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내일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이렇게 나눕니다. 소망이 나의 오늘을 결정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소망이 나의 오늘을 결정한다.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의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기독교 심리학의 창시자인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망은 인간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선장이다. 뭐라고요? 내가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나라는 사람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선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선장을 내 인생에 두고 살아갈 건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으로 가늠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은 하나님이 선장되는 거예요. 돈이 소망인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선장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교회 비전센터 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주는교회 비전센터 새성전 시대 소망이 뭡니까? 목사님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답합니다. 다음 세대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세대가 소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고민이 다음 세대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더 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있고, 더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있고, 논문까지 찾아보고 있고요. 책 이것저것 찾아서 찾아보면서 다음 세대 미친 듯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의 소망을 두니까. 어제 금요 바이블 디너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제가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비전센터 세워지면 매일 교회 가도 돼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교회를 여기로 왔었나 봐요. 근데 자기들이 왔을 때 잠겨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고 싶은데 여긴 못 갔다. 비전센터 세워지면 매일 교회 가도 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교회 와도 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다 와라! 매일 교회 와도 돼.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갑자기요 대답합니다. 우와, 매일 교회 와도 된대.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매일 교회 와도 된대. 매일 교회 와도 된대. 같이 갈래? 가자. 그러면서 서너 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비전센터 열리면 매일 교회 갈 거라고,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 가서 살 거라고. 그때 그 아이의 등짝을 치면서 학원 가야지 교회 가냐? 이러는 부모가 나오겠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때 학교만 끝나면 교회 갔어요.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밌어요. 교회 가면 행복해. 교회 가면 너무 즐거워. 그 바탕 위에서 한국교회는 부흥했다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성공 지향주의에 치우치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아이들을 학원에 뺏겨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부시켜서 의사, 판사 만들 거 아니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살겠다는 거 막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제가 스캔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막 교회 와서 살겠다는 걸 막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을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을 묵상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소망을 두게 만들면 천국을 묵상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 오늘 본문 5절 말씀,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디모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할 건지 전도자의 직무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다하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뭐냐면 제물을 드린 뒤에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요. 그 제사예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헌신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나는 벌써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이제 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야. 영적 아비인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뭘까요?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이번 장례 때 천국 가신 이일희 권사님이 보니까 그런 분이셨어요. 입관식을 진행하는데요. 입관식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동되어서 뒤에서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가문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천국 가신 이일희 권사님이 97세신데 남동생이시래요. 전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동생이라는 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누나를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쓰시고 낭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이겁니다. 누나는 정말 귀한 분이셨습니다. 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나요? 누나를 추억하는데 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대요. 누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명, 부모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는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 내 삶에 더 많은 윤택함이 생기지 않더라도 천국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천국 소망 두겠다고 한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